39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밤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이 누가복음 22장은 그 다른 공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공관복음에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지식적인 면에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는 감람산에 그러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곳에 이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서쪽 사면을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이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산은 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문, 동문에서부터 가면 대략 한 1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보면 돌 하나를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돌 하나를 던질 만한 거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를 밝히는가? 여기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는 돌 하나 던질 만큼이면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공관복음에는 그냥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어 있고, 여기서는 오늘 돌을 던질 만한 거리라고 말했으니까 대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으로 볼 때에는 대략 그게 현대의 어떤 그런 거리로 보면 1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m 정도 된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그냥 혼자만 하게 되면 잘 안 들리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약간 음성을 높여서 약간 높은 톤으로 기도하게 되면 들릴 수 있을 정도가 바로 한 10m 정도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목소리 크기로 기도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말이 이렇게 44절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음성을 제법 들리도록 제자들이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겁니다. 아마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나 해석해 볼 때에는, 학문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도 너희도 기도하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 내용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의 초기에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생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럴 때 어떤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사상복음 이런 것들이 그 속해 있죠. 그 중에 6장 9절을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이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뜻이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바람, 그것도 우선순위로 볼 때는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 말씀을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바로 오늘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들릴 만한 자리에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9절부터 44절에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아마도 건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나가사 습관대로, 이때까지 늘 했던 그대로, 늘 익숙한 그대로, 익숙한 어떤 그런 형태로, 그런 말이겠죠. 습관대로 그가 감담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말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그가 떨어져 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피와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본문에 와서 생활을 끌려고 할 때 제목을 그냥 호칭인 아버지요라는 그런 호칭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에 일종의 기도요, 생활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할 때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론 그 이 한마디가 자체가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입에 늘 익숙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 말. 과거에 정말 그 하나님만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던 두 번을 쓴 수도원의 수사들, 그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은 그걸 중세 암흑기라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시대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그들은 그저 입만 떼면 주여, 입만 떼면 자비를,
이 입에 늘 붙어 다녔다는 거죠. 왜요? 자신과 하나님 바라보면 그 단어 이외에는 뭐 표현할 수 있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삶의 1부터 마지막까지 A부터 영어 알파벳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무엇 하나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주여 자비를 이게 입에 수백 수천 번이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한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저한테 미리 해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십니까? 물론 누리시겠죠. 그 평화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지배하듯이 누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상상을 할 수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바로 목전에 바로 시간 바로 얼마 안 돼서 옆에 닥쳐올 걸 그거를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과연 그 엄청난 어려움 앞에 평화와 평안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극한적인 조건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첫 번째 소제목을 유혹에 빠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그냥 한글로 표현하고 좀 어색합니다. 뒤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성경 본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쓰는 것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말.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본문에가 제가 방법을 썼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혹은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가볍거나 사소한 일에는 유혹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 정말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내가 어떤 그런 준비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갑자기 만난 순간, 당황스럽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순간들이죠. 의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엄청난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유혹이 야금야금 어떤 죄의식이 자꾸 커서 장성해서 내가 내일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닌 겁니다. 유혹이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하실 거야. 내가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쳤는 거예요.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칼을 거둬라. 칼을 그냥 칼로 망한다고. 그럼 귀를 붙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행동, 그 액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당황해서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자신이 늘 익숙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엄청난 일이 비엔사장의 군병들과 그가 데려온 하숙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와서 이제 곧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이 제자들 다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다급한 겁니다. 이때는 신앙과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급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다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때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심중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을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삶이라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는 말은 그 속에서 유혹은 뭐냐?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평소에 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당황스러운 순간에는 이것을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 힘으로 해야만 되고, 이 결과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는 이 땅에 사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건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 바로 결과를 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게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데 라고 말하면 그 결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다 살았으니까 뭐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살 길이 9만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 삶도 앞으로 살 일이 9만이 같은 아이의 삶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겁니까? 어떤 결과가 무슨 일이 우리와 우리의 자신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기를 원하옵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로 두 번째 소정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는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말이겠죠.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쓰는 책 글 가운데 믿음의 여백이라는 그 글을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소위 말해서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신하들 꾀미에서 만든 금신상을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붙들려 와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아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끊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다니엘서도 역시 3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왕과 그리고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성가하는 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 내가 이 순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저 풀불에 던짐을 당해도 살아날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피조물의 생각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아닌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도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다. 왜요?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어떤 그런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인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인 세계, 초월자의 세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신앙에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피엔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새 친구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는 절대 수용의 공간인 겁니다. 내 머리, 내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뭐 이런 것들, 성경에 대한 이해, 아무리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같은 결과가 내게 미친다 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극한적인 그 수모를 당할 앞에 두시고 오죽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사람은 예수님도 인자죠. 사람의 아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냐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가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1년여 만에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왔던 그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서 몇 번 모이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저보고 내일 잠깐 왔다 가더라. 얼굴에다 한번 보자. 뭐 길게 안 끌고 너는 밥만 먹고 가면 안 되겠나. 주일 준비 때문에 토요일 그러면 그냥 밥만 먹고 가라. 차마 그걸 갖고 뭐 잠깐 제가 좀 뭐 빼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싫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준비되면 가볼게 라고 말해서 어제 낮에 당겨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럼 잠깐 갔다 오지면 저녁을 갔다 와 저녁 먹고 왔습니다. 가니까 한 1년여 전에 한 봤을 때에는 한 뭐 14명 정도 있었는데 어제는 한 30몇 명 정도가 와서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초등학교 친구니까 밖에 가면 다 성공할 사람들, 나이들 지그시 들 사람들이지만 그냥 친구들이니까 그냥 들어놓고 그냥 바로 말을 이렇게 들어놓고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같이 나이가 들었다 생각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다
그냥 밖에서 만나 그냥 평범한 그 나이 또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따져보니까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6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을 생활하고 70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 69년도가 국내 6학년이 됐으니까 지금 딱 만 50년이 됩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 20이 있었습니다. 느끼는 감정을 받아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늦었구나. 50년 동안 뭐 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냥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네 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동안에 세상을 바꿨습니까? 물론 세상이 바뀌도록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묵묵히 조금만 한 틈에서 열심히 살아왔겠죠. 근데 내가 없었으면 세상이 그러면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바뀌었어. 우리가 성도로서 한순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자꾸 이 생에 대한 생각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집착이 이 땅의 삶이 자꾸 집착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 창창이 많이 남았는 내 인생까지 이 모든 것들도 그가 내게 이루시는 일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가 하시는 일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절대 수용이 바로 그게 절대적인 신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은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현실 초월. 너무 즐거웠어. 너무 기뻤어. 내가 요새 어떤 것을 보는 그런 그 기쁨으로 내가 어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내 인생에 낙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그 낙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내 관계되는 사람들과 잘 되기를 내가 보면 행복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순간은 짧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지혜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벗어나게 되면 나를 벗어나는 것, 나를 이탈하는 것, 그건 바로 참 자유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이 그를 따라갈 때만이 그를 생각할 때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유 주시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뜻이 여기 있지만 내 뜻은 이 숨을 안 당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면 내가 어떤 숨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좌우하고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는 바로 현실을 초월하는 것, 나를 벗어나는 것, 내가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벗어나게 되면 아버지께 맡기면 내 44절에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같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특하고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런데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눌러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남자는 하늘을 물어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도 서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보다도 더 아닌 모습, 다른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를 엿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말은 마치 로만 캐톨릭에서 사제 신부가 석품식을 할 때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순종하겠나에 대해서 땅에 막 엎드려서 십자가로 엎드려서 얼굴 땅에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품식 할 때 보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땅에 엎드리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자꾸 마음에 간절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저절로 자세가 좀 낮아지겠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에 걱정이 되시고 인자이시고 사람의 품성을 대받고 계시고 100% 사람이시면서 100% 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인간적으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수모, 이 모든 것들 내가 아픈 것은 가시면과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근데 나를 통해서 실망할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스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이 나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능력이신 주님께서는 그냥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내려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모든 이 오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 속에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엎드렸다는 땅에 엎드려서 땅에 대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런 자세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크게 대고 땅에 댔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본장의 장보도 있고 뭐 사회의 지위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높고 낮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옆에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없을 때 제 친구 나이가 60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뚜렷한 직업도 없고 다 실패해가지고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밥값 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친구는 나랑 뭐가 다른가 보다지. 나는 밥술 먹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나는 뭐가 어차피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졌다면 뭘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이 찍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에 갖고 있는 배경이 뭐라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 힘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난다고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만나게 되면 당황하며 돈 빌려 가는 게 먼저 누구에게 도움 청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하는 겁니까?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죽었지 않습니까? 죽게 됐습니다. 안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안 죽게 해주시고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그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살아올 때 노력해보는 거. 자꾸 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친구가 남자 친구가 제 옆에 와가지고 그 친구도 5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내보고 하는 말이 야, 내 이제 생각난다. 1학년 때 몇 반, 2학년 몇 반이냐? 그 제가 막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니 4학년 하고 그때 내 반이네. 우리 4학년 그때 교실이 못 통했는데 그것이 아이가 뭐 담임선생님 방법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니 그때 자꾸 공부 좀 잘했지?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니 공부 못했다고 니 인생 헛살았나?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좋은데 반 니 먹으라. 반 내 먹을게. 너 먹으라. 너 먹으라. 그냥 밥 먹으면 기쁘게 먹으면 그거입니다. 뭐가 다른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밥 한 공기 먹으려고 하면 그냥 밥 먹으면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또 한 공기 먹으면 반 나눠 먹고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밥 한 공기 먹어야지, 밥 한 공기를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어제는 그냥 밥 공기 먹고 밥만 하나 먹자 하길래 지는 뭐 소식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래? 그럼 나도 밥 공기 먹자. 저도 밥 공기 그만뒀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말이 끝났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는 말은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삶이고 그게 지혜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만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할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시는데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무리들이 자기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도 있고 또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줄 아느냐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모범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만이 가장 큰 할 일이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가벼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기도 이외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나를 이 시간 불러가신다도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순간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심정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너희도 유혹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계시고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보다는 더 더디게 혹은 또 아니게 지금 볼 수 없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게 선하시니까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치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지 못하는데 저는 있을 때마다 이거는 내 생각과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수용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